우리가 시편을 읽으면 이 다윗이 짧은 생애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과 이 역경을 받았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왜 지금 우리가 150편까지를 좋아하는가 하면 우리 인생 스토리가 다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시편을 사실은 하루에 5장씩을 무조건 읽었거든요. 그러면 한 달 되면 시편이 한 번 다 떨어져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어지는 엄청난 기도 제목들이 있고요. 거기에서 주어지는 엄청난 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이 모든 고난이 고통이고 눈물이지, 다윗에게 있어서 이제까지 경험했던 그 모든 고난들이 어떻게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67절입니다. 우리 6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렇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없으면은 아마 멋대로 살게 될 겁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도 미쳐 날뛰는데 고난이 없는 세상에서는 더욱 교만하고 거만해져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먹고 마시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죄를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이 미혹에 빠졌지요. 그 밧세바에 빠져서 백주 대낮에 이 강간을 해갖고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방 직진, 적진 깊숙한 곳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리고서 거기서 죽게 만듭니다. 결국 이것은 바로 다윗의 이 도살죄였습니다. 살인죄였지요. 그리고 그 모든 장면을 그 아들 압살롬이 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죄의 대가로 자기가 이 현재 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다윗은 인정하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많은 경우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난이 오는 여러 가지 경로들이 있긴 한데요.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는 1차적으로는 이 죄 때문에 오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우리의 잘못된 습성, 우리의 잘못된 정보, 우리의 잘못된 습관의 이 반복들이 나를 자꾸 이 고난으로 몰고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습관들조차도 바꾸지 않는 한은 그것이 더 큰 고난을 불러들이는 계기가 됩니다. 지금 오늘날 젊은 날 있어서 건강하다고 그냥 막 먹고 마실지 모르지만 그것이 5년, 10년의 축적이 되면은 반드시 이것이 질병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하나님의 근본적으로 주어지는 훈련 때문에 주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이 받은 고난입니다. 어떤 형태의 고난이든지 우리는 이 고난이 먼저 다가왔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없는가 이 돌아보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아픈 사람한테 가서 또 병원에 찾아가 신방가서 좀 아픈 것 때문에 당신 죄지어서 이렇죠.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일이고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참 지혜롭게 할 일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이번에 코로나 2차 2.8%만이 걸리는 코로나에 걸렸잖아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와서 목사님 혹시 죄진거 없습니까? 죄지가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고 그렇게 말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런 사람 없었지만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이게 내가 죄인입니다. 얘기하겠지만은 사실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나중에 인정받기는 어려운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 어차피 다 죄인이거든요. 죄인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죄로만 몰아버리면은 여러분 진정한 평화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 고난이 죄 때문에 온다는 것을 다윗은 이미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오는 즉시 자기의 죄를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기에서 이 위대한 이 고백이 뭐냐니까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도 자기가 죄인인 줄을 잘 몰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면서도 어떻습니까? 그게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지금 창으로 찌르고 피를 흘리면서도 그들은 껄껄 웃었거든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 어리석은 인생들이 이런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이다. 여러분이 시편 51편을 읽으시게 되면 마치 피를 토하는 이 절규에 가까운 회개를 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회개의 시는 다윗 개인의 회개이기도 하지만은 진정한 회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뭔가 용서를 해주려고 해도 자기의 죄를 자기가 알지 못하는데 용서가 전제되어 버리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 거짓말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다 아시지요. 그런데 그 거짓말 그 자체를 주님이 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게 정직하지 않으면은 내가 너에게 정직할 수가 없어.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잘못을 인지하면은 그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그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여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때에 주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먼저 진정한 회개는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죄를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지금 시편 51편을 보면 여러분들이 막 진짜 이 선포하는 왜 내가 그 죄를 지었지 피를 토하는 듯한 절규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죄를 슬퍼하고 이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는 죄에서 사람들이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거 공기가 좀 통해야 돼. 죄에서 180도 좀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줘서 오늘 이 같은 회개의 기도는 저도 좀 이렇게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좀 회개의 좀 이 기초를 마련해 줍니다. 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도문이나 이런 데 혼자 회개기도 시간을 가지게 되면은 처음부터 회개 안 하고 찬양을 좀 부르죠.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울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주의 긍휼과 주의 은혜를 구하는 이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고 이 기도의 문이 열리면서 또 내 죄악들이 생각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기도의 그 전제가 좀 없다 보면은 전부 다 우리의 회개들은 그냥 그때 당시에 잠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좀 실수했습니다. 제가 좀 이러했네요. 여러분 이렇게 가볍게 끝낸 회개들은 얼마 못 가서 그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그런 일들을 많이 반복했던 사람인지를 한번 우리 스스로 점검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를 하고 마치 이 피를 토하는 전류가 있는 이런 회개들은 여러분 다시는 그 죄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금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여러분 또다시 강간죄에 빠졌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내 눈에 허탄한 것이 보이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또 허탄한 것을 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고난이 주는 첫 번째 유익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고난이 주는 유익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67절 말씀처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는 고난으로 그의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배움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런 수많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119편 50절입니다. 다같이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시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 어디서 위로를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여러분이 그 당하는 모든 고난, 정신적인 고난, 육체적인 고난, 경제적인 고난, 그리고 질병에 대한 고난, 모든 고난들을 여러분 받아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크나큰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저도 제 인생에 적지 않은 고난을 사실 좀 당하게 되죠. 믿음이 없을 때는 잘못된 습관에 의해서 찾아오는 이 고난들이 있었죠. 근데 믿음을 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반복되어지는 이 적지 않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기차를 타고 가다가 열차끼리 부딪혀갖고 우와 열차가 부딪혔고 1호칸에 탔으니까 72번 자리에 앉아있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남진에서 구포로 오던 열차가 와 하고 부딪혀버리니까 지옥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저는 사실은 총신 1학년 다닐 때인데 1학년을 다닐 때인데 부산에 중고등부 부흥회 수련회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온다고 휴가였거든요. 집으로 돌아온다고 갔는데 그 기차를 타고 오는데 마침 신문이 있어서 이제 뭐 기도원에 있었으니까 신문을 못 봐서 한번 보는데 제주도에 대한항공 거기가 불시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 승무원들이 빠르게 지금 구조 작업을 하는 바람에 한 사람도 다친 사람이 없이 다 나오고 난 뒤에 비행기가 폭파되는 펑 하는 게 거기에 딱 있는 그 장면을 보는데 기차가 그대로 부딪혀버려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위에 천정에 모든 것이 떨어지고 그 다음 밑에서 연기가 올라오는데 막 지옥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혼자 뛰어내렸어요. 왜냐하면 그 기차가 폭파하고 싶어요. 나 정신 조금 차려보니까 기차는 폭발을 안 하겠더라고요. 그 앞에서 비행기 폭발한 게 이 신문에 뜨겁기 때문에 그 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올라가고 이제 막 사람들을 구조하고 끌어내리다가 그 다음에 아차 싶으니까 기관사가 어떻게 된다고 싶더라고요. 기관사가. 그래서 이제 기관사를 좀 이제 한테로 달려갔는데 기관사가 거기에서 축 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장면을 보고 119로 연락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을 막 불러갖고 우리 이 사람 좀 끄집어내자 이랬는데 사람들이 거기다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서너 명이 왔는데 그 사람하고 이렇게 그 힘을 쓰가 이 사람을 끄집어내려고 하니까요. 몸이 얼마나 무거운지 장전 서너 명이 들기도 어렵더라고요. 아무튼 그 사람의 최종 결정은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데 그때 모르는데 저는 그 이후로 한 달 보름 정도를 이 한방병원에서 사실 좀 요리하고 보냈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적지 않은 죽음의 위기도 겪을 때가 있고 또 이 질병의 고난이 올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을 통해서는
제가 21살 때 허리 디스크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이상해요.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분명히 건강하게 막 영양도 일 다 했거든요. 근데 집에만 돌아가고 작다이 하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이게 원인이 왜 잘못한지를 알아요. 이게 온지를요. 친구 한 명이 내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 제대로 일찍 일어나는 방법이 있다. 뭔데? 안 그래도 일찍 일어나면 좀 허리에다가 벽에를 딱 받치고, 이 벽에를 딱 받치고 자면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요. 그럼 내가 참 너무 좋은 방법이래. 그래서 허리를 딱 펴고 한 달을 그렇게 해봤거든요. 그래 뻘떡뻘떡 잘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정도 씨 또 그렇게 했어요. 그게 한 달 또는 2달 했을까요? 그런데 그 뒤로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그것 때문에 병원에 갔더니만 진짜 허리 디스크 진단이 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수술해도 낫기가 어렵다고 나왔고요. 그리고서 그때 처음으로 젊은 나이에 교회에서 신의원사가 있는 교회 당회장의 허락을 받고 집에서 집회를 가지는 권사, 정상분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안수기도를 하는 건 제일 싫어했거든요. 아니 사람이 아프면은 병원을 가야지 왜 그런 안수기도를 좀 무식하게 저런 일을 하나, 내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도 아프니까 또 병원에서는 수술해도 재발될 우려가 많다 하니까, 그래서 막 누가 또 이야기하기에 거기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안수를 따기로 했는데요, 이상해요. 한 번 안수 받았는데 엄청난 착오가 있는 거예요. 2번째 딱 받고 나니까 이것이 씻듯이 없어졌어요. 그때 이후로 아직 한 번도 허리 디스크에 걸려갖고 고생한 일이요. 병원에서는 분명히 허리 디스크 진단 다 받았어요. 따라서 이게 뭡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렇게 하였더니 고난당한 것이 되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사를, 치유 능력을 경험하는, 안 그러면 젊은 사람이 과학을 신뢰하고 지식을 신뢰하지 하나님을 신뢰하겠어요? 안 한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난이 왔을 때에 이게 영적으로 나에게 주는 깨달음이 무엇인가라는 거 한번 확인하게 된다면은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진짜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고난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자녀 교육의 고난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다 많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런 모든 고난 가운데서 말씀으로 들어오면은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시편 119편이 말씀장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붙들고 있는 한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어떤 용서받지 못할 죄도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다윗은 바로 이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고난을 우리에게 그냥 주지 않습니다. 바로 이 고난을 넘어선 승리의 삶을 주시기 위한 바로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고난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이미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젊은 날 당하는 적지 않은 이 어려움들, 고난들, 인생의 역경들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내놓고 주의 말씀의 위로를 받으면서 주의 말씀에 의해서 삶을 받고 궁극적인 고난을 넘어선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적지 않은 육신적인, 정신적인
또 경제적인, 또 가정적인 그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대수술을 해야 하는 그런 또 고난도 있었고, 또 때로는 이 죽음의 위기를 넘기는 그런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성을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전적으로 믿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고난 속에서 고난 자체에 빠져버리는 사람이 아닌 고난을 넘어선 승리를 선포하고 승리를 노래하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되게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63장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너를 기도 힘쓰면 한 번 넘었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여지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지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지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지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충만의 역사가 고난을 넘어 승리의 삶을 선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글로벌 킹덤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직장과 생업과 사업과 자자 손손들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외국인 나그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네, 감사합니다.